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는 나그네 회중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겉과 속사람의 치열한 심령의 전쟁에 대해서 로마서 17번째 보충입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악한 율법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그 악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 악한 마음을 악령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를 입은 자체가 성경에서는 상징적 비유로 짐승으로 표현을 하였는데 옛뱀, 사단, 귀신, 마귀 그리고 큰 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간복음 차원의 심한적에서는 어떤 비유를 하였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하듯이 여기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한 말은 쉽게 말하면 뱀의 후손들아 또는 가인의 후손들아 하는 상징적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한마디 보태면 이러한 말씀은 예더냐, 시편 등 선지자들께서 미리 예언된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그 후손들 믿음 안에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은 성경 전체적 문맥이 서로 맞아떨어져야 하듯이 성경 말씀을 풀어가는 그 심령 안에서는 말씀의 행함으로 나그네 삶에 의해서 성령이 함께할 때 성경이 해석이 되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있을 경우에는 문자적인 의식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조차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만들지 않았어도 자기 자신 자체가 육적인 교권과 교리를 만드는데 현대판 유대인과 바리새인이 되기 쉽습니다. 이럴 때 그 한 사람이 인간의 마음으로 육적 교권과 교리를 만들어낼 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가인의 후손으로 낙인으로 찍힐 때 마태복음 23장 7절에 보면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고 한 것입니다. 하늘 마음을 무시하고 땅의 마음으로 시장에서 랍비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 가인의 후손들을 말하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늘과 땅의 마음으로 늘 고민 속에 있는 것을 보면 나는 원하는 하늘 마음을 하지 않고 왜 미워하는 악만 행할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자체가 오히려 성숙해지는 하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율법적 죄도 모르고 또는 알고도 앞만 바라보고 가는 그 길목에 율법의 징검다리로 사리 욕심으로 채워 놓는 것보다 순수한 마음이 오히려 더욱 아름답지 않습니까? 물론 땅의 욕심을 정당화하려는 그 의도가 있는 것이
먼 훗날에 가면 작은 바늘 도둑이 금송아지를 모시게 될 때는 사울처럼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물론 사울이 스데반의 참 죽음을 알았을 때는 이미 사망의 열매를 맺었지만 이후 하늘 마음으로 회개를 하고 생명과의 참 진리를 깨달았을 때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령, 곧 믿음이 주기적으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로 심령의 전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은 항상 네 단계의 차원으로 짐승의 마음에서, 즉 그 짐승의 허물을 벗기를 원하는 것처럼 심령, 곧 믿음의 열매가 하늘 생명으로 완숙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령의 열매가 완숙해진 결과를 기록한 요한계시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이름이 네 가지로 나오는데 신앙의 성장을 보면 항상 같이 따라 나오는 심령들이 있는데 땅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악한 심령 차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단계로 보면 첫째, 율법 차원을 옛뱀, 두 번째, 심한적 차원을 사단, 세 번째는 요한복음, 곧 말씀 차원에서는 주로 마귀라고 용어가 나오고 마지막 네 번째는 큰 용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를 네 가지로 나눠보면 옛 성경이 구약이 시작할 때 창세기가 서론이라 하고 마지막 심령 곧 믿음의 결론을 요한계시록이고 중간에 본론의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출애굽기는 모세의 율법이 본론의 전편이고 본론의 후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그네 삶으로 복음을 이루어 가시는데 12 제자로 인하여 신약이 만들어지듯이 복음으로 통하여 율법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이것을 믿음의 실체 또는 믿음의 실상으로 우리 믿음이 완숙하게 살아있는 하늘 생명으로 네 단계를 걸쳐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1절과 11장 1절은 성경의 정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복음, 곧 좋은 소식은 우리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과 율법의 실제를 알아가듯이 나의 믿음 안에 겉사람을 상징하는 율법과 속사람을 비유한 그리스도로 통하여 영과 육, 곧 하늘과 땅의 마음을 분리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이는 육체, 곧 율법이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안의 그리스도의 세계를 느끼고 매만질 수 있는 것을 막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에 자세히 피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 안에 복음으로 보여주신 과정의 책을 보면 사복음서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리스도 예수가 육신의 사람으로 나그네 정신을 보여준 곳이 공간복음 차원이라 하고 또한 사형대 곧 형주인 십자가로 돌아가심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것을 요한복음 즉 말씀 차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성령의 문맥을 홈페이지에 자세히
각 차원의 심령을 네 단계로 나누어 옛뱀, 사담, 마귀, 용으로 상징적 비유로 분별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홈페이지 단어를 클릭하시면 바로 온라인 성경으로 이동되는 것처럼 홈페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육신의 예수가 오셨을 때 공간복음은 심한적 차원이고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을 때 요한복음 곧 영적 차원으로 믿음이 올라섰을 때 공간복음의 삶을 나그네 정신으로 그려놓는 곳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으로 새 언약이 만들어졌을 때의 과정들을 보면 예수님과 12 제자들의 관계가 스승과 제자였지만 이분들이 천지를 함께 이루는 것처럼 우리 심령 안에서도 하늘과 땅의 마음이 한 몸을 이루어내듯이 심령으로 예언된 말씀이 영생의 열매를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생명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모르는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처럼 이런 겉과 속사람이 짝으로 이루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6절에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육신은 있어도 말씀의 행함을 나타내는 그 심령의 책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하여 생명나무 열매인 말씀의 행함으로써 또 하나의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공간복음의 나그네 삶을 이어가는 것이 영적 후손들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차원에서는 막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였는데 이곳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라는 말씀의 씨앗을 주셔서 성숙한 믿음의 심령을 가꾸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곳이 바로 요한복음 마귀 차원에서 거듭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사건의 단계를 보면 요한복음 8장 22절에서 23절에 유대인들이 육안으로 판단하면서 저가 자결하는가? 아니 예수께서 가로되 너희는 세상 아래 율법에서 났고 나는 하늘 마음 위에서 났으며 이 땅의 마음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느니라고 하면서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종이 아닌 복음이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였는데 율법은 죄의 종이라고 하면서 종은 영생의 집에 거하지 못하니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이 땅의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은 율법적 의식을 상징하는 것이고 자신의 사망의 열매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복음으로 자유케 하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행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표현을 한다면 뱀과 사단이라는 정신을 받아들였으니까 그 육체는 아브라함에게서 났지만 그 정신은 뱀에게서 영적 출애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의 후손을 독사의 자식들아 한 것이고 이 말씀을 한 차원 높여서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을 꾀해서 참 진리를 속이고 못 믿게 하는 그런 정신을 가졌다면 뱀과 사단의 후손 또는 마귀의 후손 그리고 큰 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가르친 아나니아 스승도 또한 사울처럼 율법적 경험을 한 곳을 보면 초대회 중에 살림을 맡은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성경은 문맥으로 찾아보면 말씀 속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발견할 때 참 진리와 함께하는 것을 구약 원어에서는 임마누엘이고 신약 헬라어로는 엠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뜻으로 이어갈 때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 그의 스승이었던 아나니아의 사건을 보면 사도행전 5장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울처럼 사망의 열매를 맺는 장면이 나오고 그 이후에 아나니아가 엠마누엘로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이루어질 때 제자인 사울의 가르침을 사도행전 9장에서 자세한 사건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본문 보충을 마치고 로마서 17강 마무리해서 자세히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본문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과 사울 제자의 가르침의 사건을 다음 로마서 17강 마무리 시간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겉과 속사람의 치열한 심령의 전쟁에 대해서 로마서 17번째 본문 보충 말씀을 마치겠습니다.